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받은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 드리는 분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상황과 건강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모여 있을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또한 한국도 뉴질랜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를 주관하는 정치인들과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과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마음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이트 처치에 허락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과 몸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커져가고 깊어지고 하나님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끔히 씻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용기 얻고 위로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생업을 위해서 애쓰다가 감기에 걸려 지금 몸살이 난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몸으로 애를 써서 거둔 하나님이 수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안타까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생활비가 오르고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뉴질랜드의 상황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가정을 양육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 치료를 원하는 사람, 용기를 원하는 사람, 사랑을 원하는 사람, 안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로 로토로아에서 개척을 꿈꾸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포럼에, 목회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원처치에서 어땠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물어봐 주셔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뉴질랜드에 많이 있구나. 그것이 감사했고, 두 번째,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고,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웠지만, 강사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과 이민 목회에 대해서 짧게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함께 나눈 교회가 되면 교회로 살고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이 이야기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다라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좀 목회 고민을 나눴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외로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그림 좀 선택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무슨 고민인지 이해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 그림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일과 목회. 이 두 가지의 그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3일 일하고 3일 목회하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이것이 밸런스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 좀 표현해 봤고,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군중 속의 고독. 네.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가족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땐가 참 많이 외로워질 때가 있더라. 목회자의 고민들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고민은 이 가장의 좀 고민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근데 이게요, 목사의 고민만이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고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뭐 영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직장과 미래와 재정과 또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목회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함께 걸어가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도 좀 나누시고 주일에만 만나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로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했대요. 목사는 예배인도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 예배인도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가 이분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제 마음이 좀 남았어요. 목사는 세례 주고 결혼식 올려주고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다. 이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세례 주고 유아세례부터 포함해서요. 세례 주고 결혼식 올려주고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볍다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로서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고민하며 싸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 주십니다. 참 잘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장 찍어 주시지 않을까. 넘어져도 실수해도 고민하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정이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이니까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디모데전서 시작을 봤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반모섬. 인생의 어느 시점이라고요?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아들 같은 자기 그 친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뭘 할까? 뭘 했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했다.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자신 안에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짧지만 복음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어서 점점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나타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어요. 1. 그 다음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나의 어떤 그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주님의 은혜.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처럼 큰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성도의 고백, 선교사의 고백, 영적인 고백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어머니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고, 모든 직장인들, 모든 청년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의 삶은 구원될 것이다. 관계가 깨지고 몸이 나빠지고 사업에 실패한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씩 좀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저는 첫 번째,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남 탓이 아니라 나의 부족일 수 있다. 나의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띄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희망입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그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좋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있네, 아직 자녀가 있네, 내 아직 건강한 몸이 있네 라고 시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처럼 큰 죄인도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어 올라왔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뒤돌아서 나보다 더 힘든, 혹은 나처럼 힘든 그 사람을 손잡아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내 삶의 어려움이 이제 나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힘과 도움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복음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말하기엔 너무 크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말하기에는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구나,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한테 있구나, 희망.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면 나는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겠구나, 용기. 어떤 심리 치료나 사람들의 도움보다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강력한 이유는 이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논리 체계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강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나와 아무 상관없이도 일어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만 들고 오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자녀를 이게 양육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 때,
복음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뙤약볕에 혹은 바람이 불 때,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한 형제가 어제 생업을 하다가 이게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살이 났잖아요. 그럴 때 복음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도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아주 복잡했던 상황.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사도가 사역했던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그 복잡했던 상황,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을 거고 디모데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는 복음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 1027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뉴질랜드에서는 벌써 시행되고 있잖아요. 자기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오늘 바꿨다가 뭐 얼마 만에 바꿔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꿨다가 다시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출할 목적으로 이 집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운다. 싸워야 되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악한 것들과. 그런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단순히 영적인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인생 전체에 대한 중요한 코칭입니다. 사도는 그냥 디모데에게 하는 목회 코칭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것.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좀 위험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고 힘을 내서 한번 좀 실천해 보십시오. 자, 제가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작.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안 돼 있어요. 디모데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즉시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빼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 빼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 기도해 주기 싫은 그 사람 빼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자, 이상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세상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 빼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 빼먹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는 건데, 세상에 그 기도의 종류가 4가지나 됩니다. 볼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왜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이렇게 쭉 나열하셨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하려면요, 그 사람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리퀘스트. 리퀘스트는 그거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려는 건데, 그 사람의 필요를 알려면 두리뭉실 알아서 되겠어요? 그 사람을 좀 알아야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엎드림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매일 저녁에 엎드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은 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필요도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많이 알지는 못하는구나. 첫째 날부터 이렇게 쭉 기도할 때는 그냥 이분들의 영적인 이렇게 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내가 적어서 다이어리에 적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리퀘스트.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프레이어. 프레이어는요, 원어로 보면 나의 마음과 몸을 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드리는 기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나를 던지는 어떤 마음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런 예 들었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이 방에 자기 불신자 친구 있고 옆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목숨 취해도 좋으니까 이 친구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프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터세션. 이거 잘 아시죠? 하나님과 그 사람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인터세션의 대표적인 두 명이 바로 모세와 바울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모세는요, 하나님께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시더라도 이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 구원 안 해주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그냥 보통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 영적인 실체를 자기가 느끼고 왔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요. 영원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그 천국에 못 가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를 제 생명책에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더라도 이 유대인들 구원해 달라고. 그게 인터세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땡스기빙.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 이거 잘하십시오.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됩니까? 여러분, 이 너무너무 힘든 기도예요. Request, prayer, intercession, thanksgiving. 저는 이 thanksgiving 이 기도를 좀 묵상하다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대체로 어떤 사람에게 나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죠? 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땡스기빙 나오잖아요. 근데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몸이 떨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아까보다 좀 작아지셨습니다. 마음이 더 어려워지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도는 이 어려운 기도를 명령할 때 이 명령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너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너가 기도 드리는 그 기도를 예배로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유도 정말 뭉클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람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잖아요. 물과 공기를 주시잖아요. 그 사람도 중력과 전자기력과 모든 하나님의 물리 법칙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세포와 피와 근육과 신경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가지는 어떤 것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종교성, 창조성, 이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심지어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그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해도 그리고 그 다음 시작.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까 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셔놓고 굳이 또 왕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모든 사람 안에 그 왕이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그 모든 사람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나하고 어쩌면 좀 대등할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찍어 누르는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왕은 그 왕입니다. 사실은. 어머니와 이복 동생을 살해하고 베드로와 바울을 나중에 처형하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하프 키면서 노래했다던 그 왕. 바로 그 황제입니다. 그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로 황제를 포함한 높은 사람들 나를 때리고 빼앗고 가족을 죽이고 내 누이를 겁탈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들, 귀족들 그를 위해서 리퀘스트, prayer, intercession, 땡스기빙을 하래요. 글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막아서서 기도하래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코리텐붐 아시죠? 나치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은 전쟁이 끝나서 어떻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사람들 용서합시다. 쉽지 않죠. 너무너무 대단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고 다녔는데 독일의 민헨이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오늘 했던 이 메시지,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코리텐범 여사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누가 악수를 청했게요? 그 사람. 손에 총을 들고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며 끝끝내 아버지와 언니를 살해한 독일군 간수. 그가 용서를 청하며 코리텐범 여사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요. 코리텐범 여사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엔 용서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 다니실 텐데, 여러분, 그때는 왕이었고, 지금은 어쩌면 우리 살고 있는 이때에는 회사의 보스 혹은 정치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까요? 사도는 왜 그들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그 콜로세움에 들여다 보내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 귀족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를 위해서.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고요. 너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의 인식을 아주 크고 넓게 가져가야 하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체에,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각 나라에 쭉쭉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가 걸었던 길은 누가 놓은 길이에요? 로마가 닦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로마 그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의 타락하고 그 네로 황제의 타락하고 가혹한 통치 아래서도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기 내 눈에 보이는 저 악한 왕이 통치하는 것 같고 우리는 굉장히 핍박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정말 성숙하고 정말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휴가차 방문한 도시에서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휴가로 자리를 비우셨고 장로 한 분이 대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는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교인 중 2명의 여성 교인이 치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은 마을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기도로 세상을 품으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진이 상당히 느린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86년 마르크스 대통령이 무너졌을 때 필리핀 기독교인들은 그의 몰락을 사람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인내의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뇌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뇌과학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명령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바나나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나나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바나나는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을 꽉 채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미워하는 것은 열렬히 사랑하는 것과 영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태다. 그 왕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을 극도로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가득 차진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얘기는 너 빨리 릴리즈, 평화로워져라. 영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계속 되새기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혹시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시작, 잊지 말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정치와 신앙의 관계 큰 그림을 이해하는 좀 더 깊고 좀 더 높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요.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왕은 한 분입니다. 네로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과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땅에 살면서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뉴질랜드 영주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피부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제가 그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영주권, 이 여권에 이렇게 딱 찍힐 때. 저도요, 뉴질랜드에서 학생 비자로 1년, 비지터 비자로 3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다 보니까, 야, 이 시민권의 무게, 영주권의 무게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때 어떤 선서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선서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뉴질랜드 시민권이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박성우는 뉴질랜드의 국왕인 찰스 3세에게 진실되고 충성된 맹세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 선서를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권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로마 시민권의 혜택은 어떤 걸까요? 로마 시민권의 혜택. 초강대국 로마의 도를 받으면서 거의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은 안 당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로마 시민권인데요. 이 시민권을 받는 방법 3가지. 첫째, 가장 쉬워요.
근데 동시에 가장 어려워요. 뭘까요? 로마 시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렵죠. 둘째,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셋째, 돈 주고 사는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듣고. 12,500데나리온인데요. 로마 노동자 34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첫째, 다시 태어나기가 쉽습니까? 나라 구하기가 쉽습니까? 일반 사람이 노동자 34년치의 연봉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그냥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좀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로마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다는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도 보였어요.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로마의 어린 남자 노예, 귀족들의 남자 노예 아시죠? 이 귀족들의 남자 노예의 주된 잡이 뭔지 아시죠? 성적인 이 놀이개였어요. 당시 이 동성애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 귀족들이 어린 남자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일시키고 막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랬다라고요. 그 남자 노예들에게 일주일에 단 하루 쉴 곳이 있었대요. 어딜까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로마 귀족들의 채찍과 성적 착취와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 일요일에 돼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꿈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날 언제입니까? 세례받는 날. 세례받는 날은 축제였습니다. 펑펑 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왔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왔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왔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그의 필요를 살펴주는 것입니다. prayer. 그 사람을 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intercession.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하나님, 제 기도 먼저 들어주지 마시고 이 사람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땡스기빙. 우리 교회에 당신이 와서 정말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은 자꾸 왜 교회 보고 너네들이 차별한다? 왜 이렇게 말하게 됐을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슬퍼하면서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 와서 차별받지 않는 곳, 이곳이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준비를 좀 하십시다. 우리가 그 연습을 좀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와 다른 그 누군가를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나눴던 그 복음 고백을 사실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1번,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근데 나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쳤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은 못 받습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 시작.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복음 고백이 우리가 실제로 마음 안에 좀 작동해야 쟤랑 놀지 마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괜찮지. 내가 쟤보다는 좀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과거의 우상숭배, 노예제도, 사람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이 제사들을 끔찍히 여기고 경멸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고대의 노예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와서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해가 지고 나면 일을 쉬었던 당시 노예의 관점에서 밤새 불을 켜놓고 일하는 우리를 보면 과연 그가 우리를 부러워할까? 도대체 어떤 주인이길래 이렇게 밤늦게까지 잔인하게 일을 시키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연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멋진 옷과 전자제품 앞에서 좀비처럼 서서 그것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이 다음 부분은 제가 요즘 굉장히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집을 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길게 줄을 서서 들어가고 가질 수 없는 집과 가구를 보며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바알의 신전 앞에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그들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까? 헬스장에 가면 외모의 신, 직장에서는 성공의 신, 클럽에서는 쾌락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운동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 책 안 보실까요? 책 그림이 없어요? 네, 책 그림 제가 안 했나 봐요. 그러므로 마약에 취한 그 사람, 동성애에 빠진 그 사람, 혹은 나와 너무 다른 그 사람, 더러운 그 사람, 내가 너무 미운 그 사람, 악한 그 보스, 정치인보다 우리는 절대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뿐.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만큼 부족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결심하십시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리퀘스트, prayer, intercession,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다 드리는 이 네 가지의 기도. 그 왕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세상을 통치하시니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주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아멘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찬양이 꼭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막막한 목표 현실 앞에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자신의 아버지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로마는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근데 거기다가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후렴 찬양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가 결국 이루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좀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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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송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이번 한 주간 우리 찬송하면서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금만 더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믿고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매일 아침 또한 매일 저녁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과만의 그 깊고 은밀하고 친밀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잘 왔다,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깊이 느껴가며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이 여기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